5월달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얘기하는데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5월달 하면 생각나는 별칭이 있습니다. 5월달을 무슨 달이라고 하죠? 예, 맞습니다.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5월달에 5월 5일이 한국에서는 어린이날로 지키고 있고요. 5월 8일 하면 내일이 어버이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21일이 무슨 날이죠? 예. 저에게는 아주 그냥 풍성한 지식을 자랑하시네요. 부부의 날입니다. 부부의 날. 가정과는 상관없지만 5월 15일은 스승의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 5월 달입니다. 그리고 교회들은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 교회는 어린이 주일을 6월 둘째 주일로 어린이 주일을 지킵니다. 그 전통이 한 120년, 130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도 1955년까지는 어린이 주일을 6월 둘째 주일로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가만히 보니까 1920년대부터 소파 방정환 선생님하고 색동회 중심으로 어린이날을 제정하여서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지켰거든요. 그러다가 일제시대에 5월 첫째 주일로 어린이날이 바뀌기도 합니다. 하지만 해방이 됨과 동시에 5월 5일을 1946년부터 나라에서 공포하여서 어린이날로 지킵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는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실제 사회에서는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지키니까 격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10년 정도 지난 1956년부터는 교회들도 어린이 주일을 바꿔야겠다 하고 첫째 주일은 5월 첫째 주일로 어린이 주일을 정하여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 세계에 있는 대다수의 나라들이 이 어린이 주일, 어린이날을 5월 달로 지키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1946년도에 유엔에서 어린이날을 만들었는데 이 세계 어린이날이 사실은 11월 20일입니다. 그날을 많은 국가가 어린이날로 기념하여 지킨다고 합니다. 근데 인구가 많은 국가가 있지 않습니까? 인구가 많은 국가는 자존심이 있어서 그런지 우리는 아니다. 중국이 아닙니다. 이제 올해 인구가 제일 많은 국가가 인도로 바뀌지 않습니까? 인도는 우리는 어린이날을 11월 14일로 지키자 하고 독립적으로 그 나라만 어린이날을 11월 14일로 지킵니다. 공산권의 국가들이 있습니다. 구소비에트 연방하에 있었다가 독립한 나라들, 중앙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은 우리도 자존심이 있지 어린이날을 다르게 지킵니다. 그래서 6월 1일을 47개의 구공산권 나라들과 중앙아시아의 나라들은 6월 1일을 어린이날로 지킵니다. 북한도 어린이날을 있습니다. 6월 6일을 어린이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들은 12월 25일을 어린이날로 정하여 지키는 나라들도 꽤 있습니다. 제가 신문 기사에 난 이 어린이날에 대한 이 기사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라와 민족, 국경의 경계를 떠나서 정말로 많은 나라들이 어린이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구나 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린이 정말 중요합니다.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은 이 어린이들이 우리의 미래라는 사실입니다. 어린이가 없이 앞으로의 세상은 우리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모든 민족들이 상관없이 어린이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잘 키우려고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상한 자료를 보았습니다. 근데 그 자료를 보면서 어린이가 이렇게 소중한데 정말로 다음 세대들이 어린이들을 소중하게 생각할까라는 것에 의심이 들었습니다. 정말 어린이들을 소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어린이들을
아이를 많이 낳아야 합니다. 그러나 자료가 보여주는 많은 지표들은 아이들을 많이 낳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 통계청의 자료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1970년대의 자료입니다. 1970년대에 10살 이하의 어린이들이 91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당시에 60대, 아직 70대는 충분하게 자료가 모아지지 않았을 때 60대가 약 110만 명입니다. 그때 한국의 평균 나이가 24세입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2000년대입니다. 2000년도에는 10살 이하의 어린이들이 250만 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660만 명이고요. 60대가 2배 이상이 늘어서 310만 명으로 늘었고요. 그리고 1970년대에는 거의 카운트가 되지 않았던 70대가 카운트가 되어서 150만 명으로 숫자가 통계가 잡혔습니다. 평균 나이도 나라의 국가의 나이도 좀 늘어서 10살이 늘어서 33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3년 전인 2020년 또다시 20년이 흐른 2020년 통계해 보니까 10살 이하가 390만 명으로 또다시 70만 명이 줄었습니다. 그런 60대가 680만 명으로 20년 사이에 2배가 증가했고요. 그리고 70대는 360만 명으로 거의 2배, 2.5배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는 2000년도에는 통계에 잘 잡히지 않았던 80대가 2020년 통계에는 잡히기 시작합니다. 80대가 약 170만 명에 이릅니다. 나라의 나이도 평균 연령도 늘어나서 43세가 되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마음 한구석에 염려가 되지 않습니까? 좀 더 확실한 자료를 여러분에게 공유하기 위해서 출산율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2021년도의 출산율입니다. 이 통계청에 나와 있는 출산율 자료에 보면 1970년대에 신생아 출산율이 101만 명입니다. 그러다 2000년도에 64만 명으로 줄고 2021년도에는 26만 명으로 줄었고 작년 2022년도에는 24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이 통계 자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1970년도에는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어린이들이 100만 명을 넘은 겁니다. 근데 작년도에는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어린이들이 24명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4분의 1이 줄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료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손자, 손녀를 본 세대들은 다음 세대, 미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손자, 손녀들이 놀고 있는 건 보아도 얼마나 기쁩니까? 그 자녀들이 소리를 치더라도 비명을 지르도 울어도 우는 것만 보아도 에너지가 생깁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는. 그러나 지금 2023년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가정들, 또 특별히 결혼을 앞둔 세대들에게 있어서 다음 세대, 자녀들은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자녀를 낳는다라는 것은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계청 자료에 작년만 해도 출산율이 0.8%가 넘었다고 했는데 2달 전에 있는 2월달 자료에 의하면 우리 한국의 출산율이 0.78%입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자료를 보면서 저에게 위기의식이 느껴졌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가정, 그리고 결혼을 앞둔 가정들에게 있어서 자녀를 낳는다는 것, 다음 세대에게 꿈을 갖고 있다는 것은 결코 우선순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낳지 않고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점점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순위는 다음 세대이기 전에 일단은 나 자신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어떻게 살 수 있는가가 이 시대의 젊은 세대에게, 이 시대에 처음 가정을 꾸린 세대들에게 우선순위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이런 이 시대의 사고방식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던질 수 있는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나 중심의 사고방식이 있는 이 세대에 어떻게 복음이 그들을 파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다음 세대를 꿈꿀 수 있게 하고 자녀들을 통하여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비전과 꿈을 갖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들이 주일학교의 미래 비전을 꿈꿀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줄어드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로 분명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문제는 저의 자신에게 던지는 숙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할 숙제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앞두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답이 없더라고요.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 교회의, 이 시대의 교회들의 현실과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치부나 초등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 점점점 사라집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문제만 아니라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의 똑같은 문제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아무리 낮게 잡아도 70%의 학생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한국에서는 지난 2021년 자료에 의하면 한국에서는 유치부가 없는 교회가 78%라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중고등부가 없는 교회가 47%로 조사되었고요. 한 신문지상에서는 아주 비극적인 비참한 전망을 하고 있는데 2030년이 되면 한국의 대형 교회들을 제외하고 90%의 교회가, 주일학교가 사라질 것이라고 비관적으로 전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 속에서 저에게 던진 숙제는 내가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꿈을 꿀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세대에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 신앙, 그 믿음을 내가 물려줄 수 있을까? 이 꿈을 가져도 될까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저에게 숙제처럼 계속 와 닿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어느 날 새벽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 고민을 들으셨는지 주일학교회 때 들었던 한 스토리를 저에게 생각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열왕기하 4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마치고 돌아와서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이 말씀이 이번 주일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전할 수 있는 말씀이 될까? 이렇게도 읽어보고 저렇게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다음 세대, 점점 줄어드는 그 자녀들 세대를 바라보면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시편 119편 100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우리가 어떤 막다른 그런 골목에 다다랐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의 길을 인도하시는 소망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해결의 열쇠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아주 깊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선지자의 제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의 제자, 오늘날로 얘기하면 신학생이 죽었습니다. 신학생이 죽고 나서 자기의 미망인 아내만 남았는데 그 아내가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빚이 너무나 많아서 그 경제적 위기로 인하여서 자기 두 아들을 팔아서 종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그때 그 여인이 엘리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만나서 그에게 호소하였고, 엘리사의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놀라운 이적의 사건이 오늘 열왕기하 4장부터 1절부터 7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과부의 하소연을 들은 엘리사가 여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의 가정에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여인이 대답하기를 우리 집에 아무리 살펴봐도 아무것도 없고 기름 한 병밖에는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여인에게 또다시 명령하기를 그렇다면 나가서 이웃에게 빈 그릇을 빌리되 가능한 많이 빌려 오시오라고 지시합니다. 이 여인이 이 엘리사의 명령을 듣고는요 분명히 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자기가 아는 만큼 이 집 저 집을 다니면서 그릇이라는 그릇은 아마 죄다 빌려왔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릇을 빌려온 이 여인에게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으십시오. 이 여인이 그 말씀 그대로 문을 닫고 두 아들과 함께 기름 한 병을 가지고 빈 그릇에 기름을 붓기 시작합니다. 기름을 이렇게 조르륵 다루는데 그릇에 가득 채웠는데도 그 남아있는 한 자기가 갖고 있었던 기름 한 병에서 기름이 떨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릇을 바꿔서 다른 그릇에 채우고 또 다른 그릇에 채우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을 가득하게 채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충분히 갚고도 남았습니다. 두 아들과 생계를 유지할 만큼의 그런 충분한 기름의 여유분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말씀 가운데 4절은 엘리사의 기록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빌리지 말라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조금 빌리지 말라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 성경에 보니까 그 직역하면 적게 만들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적게 만들지 말라. 그것을 의역해 보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정말로 구하고자 하는 것을 얻고자 하느냐? 정말로 구하고자 하는 것을 얻고자 하느냐? 그러면 너는 빈 그릇을 적게 준비하지 말고 많이 준비하라라는 뜻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은 우리가 준비한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라고 설계해 왔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인의 믿음이 크면 클수록 많은 그릇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 여인의 믿음의 분량이 작았다면 그 여인은 많지 않은 적은 그릇의 분량만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빚을 갚고 남고 생계를 유지할 만큼의 많은 그릇을 빌렸다면 그녀의 그 믿음의 분량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 간단하고 단순 명료한 원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로 많은 곳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은 그냥 구하는 것으로 전부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구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구했다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만큼의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준비된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기에 앞서 얼마만큼의 믿음의 분량을 내가 준비하고 있는가를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준비한 분량, 믿음의 분량이 정말 작은데 나의 믿음의 분량이 이만큼 작은 것은 보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에게 꿈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일꾼이 없느냐고
없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푸념만 늘여놓고는 있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의 분량이 너무나 작은데, 아니 나에게 있어서 준비된 믿음의 분량의 그릇이 아예 없는 것은 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불만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에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보다 종교개혁자들은 더 암울한 시대의 상황 속에 직면하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개혁을 시작하였지만 그들 앞에 놓여있는 그런 현실들은 확실하게 볼 수 없는 불확실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16세기에 직면한 어려움들은 천년 동안, 중세 천년 동안 유지해왔던 교회의 이 전통을, 교회의 구습들을 과연 하나님의 말씀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과연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과연 우리가 돌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 이 회의적 질문들이 종교개혁자들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스스로에게 던져졌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뛰어넘을 수 있을까? 과연 이 현실을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그 회의적 질문들이 마음 한구석에서 마치 쓴뿌리에서 계속해서 쓴물이 올라오듯이 그들에게 던져지고 던져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이 성공하지 않습니까? 불확실하고 불투명하고 암울했던 미래를 향해서 그 종교개혁자들이 계속해서 꿈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 바로 말씀이 가져다주는 믿음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백부장에게 마태복음 8장 13절 말씀에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믿습니까? 예. 믿은 대로 될 것이다. 그게 이 말씀처럼 개혁자들도 끝까지 그들을 개혁을 향해서 정진해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갔기 때문에 개혁을 이루어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꿈을 이루고 비전을 이루는 신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한없이 제 자신에게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현실만을 보았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 또는 현실주의가 때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막아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강단에서 열방이,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이게 선포하였지만, 그러나 정작 문제 앞에서는 제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다라는 사실이 부끄러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SNS를 하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팔로워하는 한 찬양 사역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아마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소원도 전부라는 찬양을 작곡하고 노래하신 한웅재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의 글이 제 SNS에 매주 뜹니다. 이번 주에 이런 글이 떴습니다. 손으로 그린 자필의 한 문장입니다. 그 문장에 이런 문장입니다. 사건으로 주님을 보지 말고 주님으로 사건을 보아야 합니다 라는 한 문장입니다. 이 문장을 제가 읽으면서 얼마나 가슴에 충격을 먹었는지 모릅니다.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 꿈을 품고 비전을 갖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그런 것들을 품어야 하는데, 현실이라는 사건과 상황들을 보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라고 그렇게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저의 모습입니다.
근데 한웅재 목사님의 그 글귀가 한 문장이 저에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사건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만약 이 땅에 다시 예수님을 보내서 지금 이 시대의 현실과 상황들을 주님께서 보신다면 우리 주님은 과연 어떻게 하실까? 주님은 과연 어떻게 무슨 일을 하실까? 그것을 보니까 주님이 무언가를 하신다라는 사실이 저에게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마 이 땅에 다시 오셔도 우리의 상황과 현실 속에서 주저앉아 계실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암울해 보여도 주님은 무언가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무언가를 하신다면 우리는 주님의 그 눈으로 이 현실을 바라보고 사건을 보아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의 상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엘리사가 명령한 것을 따라서 내가 그릇을 준비하겠습니다. 순종하며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말씀을 기록하고 있듯이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순종은 주님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사건을 보는 것, 믿음의 행동이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여인이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리고 그는 부었더니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명령은 누가 있습니까? 엘리사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꿈꿀 수 있도록 비전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위로 옮겨서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순종하는 것은 오로지 이 여인의 몫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엘리사의 말에 철저히 순종한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이적이 일어나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이성적으로 볼 때 엘리사의 말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으로 볼 때, 또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준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준비한 이 여인에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외에는 이 여인과 두 아들이 이 위기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 두 아들이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는 그 현장에서 주체자가 되고 경험자가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았고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무에서, 없는 것에서 무언가 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리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의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 역사가 여러분 자신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그 한 사람이 되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여러분 각자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의 주께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 또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비유로 하나님 계신 천국을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2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은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씨보다 작고 작은 겨자씨지만 밭에 심겨졌더니 열매가 많은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일 수 있는 나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가르치신 비유를 통하여서 천국을 바라보는 것으로 끝난다면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천국의 비유를 통하여서 천국은 그런 것이구나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겨자씨가 되어서 심기워져야 되는구나, 내가 겨자씨가 되어서 심기워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준비된 자로서 사는 것이구나, 심기워지는 겨자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의 이야기를 아시지 않습니까? 기름을 준비하십시오. 언제 어느 때 주님이 오실지 알지 모릅니다. 기다리다가 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존다는 것은 깰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졸았다면 깨면 됩니다. 기름을 항상 준비하고 있으면 신랑 되신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이 이런 문장을 기록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형편없이 만들지 마십시오라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순결하고 거룩하고 준비만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옵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으면 세상은 바뀝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으면 세계 선교가 이루어집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형편없이 만들지 마십시오라는 문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서 내가 준비되어 있으면, 거룩하고 순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을 거룩하게 바꾸시고 세상을 바꾸시고 사회를 바꾸시고 교회가 그 교회의 사명,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들어 쓰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멘 하셨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 드리오니 나를 순종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드리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은 여러분의 헌신을 분명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내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그 고민을, 내 삶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고민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를 순종의 제물로, 나를 헌신의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결단하고, 그렇게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분명히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 기도의 탑을 쌓으십시오. 그리고 이 숙제를
다 같이 함께 내가 이 숙제를 풀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헌신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